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입니다. 오늘 벌써 베드로전서가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비해서 베드로전서는 5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달려왔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쓰러져가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또 대형마트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게가 경쟁한다면 두 가게 중에서 어느 곳이 경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대형마트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대형마트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서 살아남고 구멍가게는 물건도 적은 데다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요가 줄면서 문을 닫는 모습을 우리는 그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격만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할인 행사라든지 시설 면에서도 구멍가게와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멍가게는 사라지고 마트가 경쟁에서 살아남겠죠. 그런데 만약 결과를 봤더니 구멍가게가 살아남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와 초대교회의 관계가 마치 이런 관계와 같습니다. 권세로 비교해봐도 잽이 안 되고 규모로 보나 무기로 보나 아니면 사람 수로 따져보나 아무것도 경쟁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로마 제국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는 결코 없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군대가 있거나 특수무기도 없습니다. 각 도시에서 쫓겨난 자들이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을 만들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이 아니라 교회가 더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말씀으로 양육받은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양육대로 지금 초대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 양육해가는 모습이 이 편지의 모습에 담겨 있더라.
베드로가 어떤 양육을 받아서 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받은 예수님의 양육입니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누구냐? 이때 당시에 장로는 오늘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이때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장로 제도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러니 디아스포라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들을 일컬어서 장로 또는 감독으로 호칭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말씀 맡은 사람, 중직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장로들에게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실제로 봤다라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교회에 편지하는 베드로 자신도 위험과 위협의 상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 일반 장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천주교로 치면 교황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베드로 자신 또한 로마에 얼마나 타겟이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잡아서 죽이면 기독교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베드로 수장을 잡으려고 애썼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실제로도 베드로가 나중에 죽게 될 때 보면 로마 군대에 잡혀서 거꾸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는 곳마다 안전을 살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주변에 마가나 실라와 같이 베드로의 안전을 돕고 살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위험천만한 순간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만나는 사람도 가는 장소도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 또한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끌어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역할과 사명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처럼 언제 순교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크기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점이죠. 왜냐? 받은 고난만큼 영광의 값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정체성이었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들에게 처음 권면하는 말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는 첫 마디의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표현이 나오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면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교인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시고 힘들 때 상담을 잘하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목회적인 권면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잘 치라 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나 양치기에게 쓰는 말을 가지고 와서 왜 이런 표현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받았던 양육임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양육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완전한 실패에 빠진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자신도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으니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먹으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후에 내 양을 치라. 또 마지막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사명도 버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순간에 받았던 예수님의 양육, 말씀의 양육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양육받은 말씀이 베드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이 편지에까지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양이 무엇인가 보니 양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지고 이것을 양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라. 이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처럼 실패한 인생에도 계속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양을 칠 때 이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죠. 내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잠시 맡기신 양이죠.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선교단체가 이단성이 있는가 없는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사꾼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한 영혼인 양을 하나님의 양으로 보는가 내 양으로 보는가, 잠깐 맡은 자처럼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뒤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는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방 갔다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돈을 건네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말씀 전하다가 잡혀갈 형편인데 무슨 이득을 말하는가? 이 더러운 이득은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맡은 교회나 양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일이니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생각은 또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당한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으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사역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더라. 사역에는 내 뜻이 들어가거나 목회에 내 생각을 주장해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잘 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착하게 살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한 마리의 양처럼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자신이 말씀을 따르고 또 자신도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을 바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것,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행하며 먼저 고난받고 죽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도 젊을 때에 혈기와 자기 생각으로 목자인 예수님의 뜻에 반발하고 순종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 그럴 수는 없다고 옷자락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책망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군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에도 혈기가 나서 칼로 엉뚱한 말고의 자르지 않았습니까? 후에는 알았지만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의 목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목자장의 뜻대로 간다면 마땅히 순종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데 교회와 모든 목자와 양들을 그가 돌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날마다 받는 말씀의 양육으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훈련받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양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먼저 근신하고 깨어라. 이 뜻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 마치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이 모든 표현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양육받은 곳에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에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고 있는 사이에 사자에게 삼킴당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죠. 사탄의 사자가 처음에는 머리를 삼키더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삼키더니 마음을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대제사장에게까지 찾아가서 제자들이 자는 그때를 틈을 타서 은 30냥에 파는 일이 있었죠. 그 삼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죠. 그리고는 깜빡 졸고 깬 후에 갑작스럽게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기막힌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방심한 사이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졸고 있는 사이에 가룟 유다가 사탄에 잡아먹혀서 제자들 무리의 사이에 몰래 사라지는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넣었죠. 팔거나 지면 안 되거나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예수님의 양육을 받았기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구속사를 막는 일을 할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올지 모르니 믿음을 굳게 함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거라.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늘 깨어서 사자에게 삼킴당하지 말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을 하는 삼키는 자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12제자가 그랬듯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깨어 근신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순금처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난, 장로들이 당하는 위협으로 인해서 견고한 믿음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의 전쟁터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 대적마귀와의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는 것이고 나에게만, 특정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입니다. 이런 대적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주시는 선물인데 고난 중에 마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신앙과 믿음을 버릴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겉으로만 입맞추며 속에 죄와 욕심은 전혀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책감과 참소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원수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맹세 장담했던 베드로가 받았던 예수님의 양육입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끝내려고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실라는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라고 하는가? 이것은 불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를 증언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달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난이 오려고 할 때, 힘든 일이 올 것 같을 때 장담하고 자기 맹세를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결단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확신이 깨라, 열심으로 믿어라 이랬을 텐데 지금 편지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떤 열심이나 확신이나 맹세나 장담이 아니라 은혜에 굳게 서는 일이다. 인간의 의지나 열정이나 말은 다 무너지는데 은혜 위에 설 때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의 성품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라. 여기서 바벨론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서, 편지가 혹시나 로마 군대에 발각되었을 때에 수신자나 발신자의 상태가 노출되고 초대교회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베드로가 문안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때 당시의 사랑의 입맞춤은 문안 인사와 동시에 동질 의식과 사랑을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어느 도시에 살든지 아니면 어느 소아시아 교회에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서로 인사하고 형제임을 인식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확신이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 나는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한 양육을 받아서 또한 한 사람의 지체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문안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한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자로 훈련받고 쓰임받는 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 마귀에게 자꾸 삼킴당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 중에서 무엇입니까?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의 만선을 꿈꾸다가 건강의 빈배로 망했던 자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저의 열심과 확신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마귀에게 삼킴당하면서 끊임없는 참소와 죄책감으로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며 불러주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제는 넘어가지 말고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의 약재료로 편지를 쓰며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따라가므로 더러운 이득과 내 주장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할 자처럼 기쁨과 감사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의 편지 한 통을 받을 때에 불시험과 불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아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붙들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